우리 모두의 이 초발심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달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의식의 위치와 정체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과 이해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개인적 관점은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절망은 반강제로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완전한 포기 내지 절망은 믿고 이해하는 주체도 없고 믿고 이해할 대상도 없는 그러한 믿음인 동시에 포기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포기하는 주체도 없고요. 포기할 대상도 없는 그러한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한다 이 말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의 반야바라밀다는 믿고 사랑한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해서 믿고 의식의 관점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유공포다 이 말이죠. 공포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다.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경열반이다. 구경각이다 그러죠. 궁극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인데 무상정등정각인데 무상정등정각이 무엇이냐? 컵이 있다 이것이죠. 컵이 있다. 이 컵은 머릿속에서 지금 의식되지 않죠. 머리 밖에서 의식되고 있습니다. 차소리가 머릿속에서 의식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머리 밖에서 머리와 동시에 의식되죠. 의식하는 그것이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그곳이 의식이다. 의식하는 곳, 의식되는 곳, place죠. 장소, 스페이스입니다. 그 스페이스가 곧 지금 컵이 의식되는 스페이스가 있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의식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의식하고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죠. 글자 그대로
의식하고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체지 않느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지 않느냐, 이것이 꿈이다 이 말씀이죠. 물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즉 제1의식, 제2의식, 제5의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 컵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럼 물체는 곧 의식의 다른 이름이다. 의식의 움직임이 생각이죠. 즉 물체는 곧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은 생각이죠. 생각이 굳어지면 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 이 생사 문제의 해결 혹은 생사 자체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바탕을 두는데 왜 그렇느냐? 자, 의식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전도몽상이죠. 만약에 이 생각이 유지된다면 그야말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 이 두 가지는 실제하게 됩니다. 즉 무유공포가 아니고요. 유공포, 유생로병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는 바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주인이죠.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우린데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의식이지 육체가 아니죠. 의식이 보고 듣고 만집니다. 육체가 보고 듣고 만지지 않아요. 물론 게임 세상에서는 육체를 수단으로 하고요. 꿈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스트랄 바디를 수단으로 해서 보고 듣고 만지지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죠. 즉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은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컵이 있다라는 이 의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 라디오나 스피커 혹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가 지 스스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자기 파동, 즉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모양도 없는 이 전자기 파동 에너지가 스피커나 라디오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감각 지각하게 하는 것이듯이 육체 안에서 의식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를 포함해서 이 삼라만상 전체를 소위 말해서 화신, 즉 아바타로 소중하게 사용함으로써 심부름을 시킴으로써 자기 체험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몽상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 깨달음 자체가 바로 불생불멸의 소식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이 육체 혹은 송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늘 송장을 관리해 왔다 이렇게 알므로써 이제 어떤 반전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이 가족,
친지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너무나 좋아했던 이 가족의 정체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슬픔과 가슴 찢어짐은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만큼 그러한 슬픔과 트라우마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정체가 이 육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고 이해하게 될 때, 즉 죽기 전에 죽는 것이죠. 죽기 전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의 육체 죽음은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의 죽음이 아니구나. 단지 라디오나 스피커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의 유효기간이 다 했던 것이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즐기고 좋아했던 그 말하는 모양, 행동하는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말하게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했던 이 순수 의식은 단 한치의 손상도 없이 그대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근본적인 위로와 안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했던 가족의 죽음이 슬프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이전과 똑같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매우 미묘하게도 그 슬픔과 가슴 찢어짐이 지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슬픔과 가슴 찢어짐이지만 이전에는 그것이 지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똑같이 슬프고 가슴이 메이지만 깃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근본적인 위로와 위안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위로와 위안은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라고 여기는 이 스피커가 유효기간이 다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는 이 소식, 이것이야말로 무유공포고요. 원리전도망상이고 구경열반이며 득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이 말은 바로 지금 이 찰나에 이 스피커나 라디오의 유효기간이 다함과 별도로 이 전자기 파동 에너지는 단 한치의 손상도 없이, 즉 우리들 모두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전혀 어디로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렇게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깊은 위로와 위안을 이 찰나에 드리고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카일라스 산이 있고요. 설악산이 있고 한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일라스, 수미산이죠. 카일라스 산이 있고 설악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카일라스 산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지각 변동에 의하거나 대륙 이동 등에 의해서 이 카일라스가 언젠가는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모양이 변하든가 이렇게 카일라스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카일라스가 죽었다라고 슬퍼할 수 있지요. 모양이 실제로 없어졌기 때문에 카일라스가 죽었다 슬퍼하지만 카일라스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은 단 한 톨의 상실도 없이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카일라스는 언젠가는 또 다른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다른 산이 될 것입니다.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죠. 카일라스가 나타나든 사라지든 설악산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이 대지로서의 이 하나의 땅덩어리는 전혀 손상받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생사 문제를 지금 즉시 해결시키고요. 우리의 죽음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가슴이 메이지만 그 일은 지옥에서의 일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일임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 기쁨의 노래를 울면서 슬픔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환희롭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이 하는 전부 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한 믿음과 이해로 인해서 무유공포가 된 데 대한 천상의 기쁨의 환호성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복잡한 번뇌가 없이 어린아이 같이 천진하고 맑은 해맑은 기쁨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막 동네 앞에서 뛰어놀 때는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즐겁죠. 즐거움의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가 즐거움이죠. 존재, 의식, 지복이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세 개는. 존재고 의식이고 즐거움은 하나다 이 말이죠. 법신, 화신, 보신이 하나이듯이 존재와 의식과 기쁨은 하나다. 그래서 그냥 너무 기쁘다. 하하하 이렇게 Don't worry, be happy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이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하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제일 앞에서 관자재 보살은 우리들이죠.
즉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파리, 모기, 바퀴벌레 전부 포함하고요. 파리, 모기, 바퀴벌레가 이제는 세존이죠. 부처다 이 말이죠. 파리, 모기, 바퀴벌레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가 아니고요. 세존이다 이 말이죠.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무생물까지, 물체까지 통틀어서 관자재 보살이고 보디사트바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보디사트바는 늘 오온 개공을 본다 이 말이죠. 오온 개공하고 제법이 공상이고 공중에는 무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고향 집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향 집에 도착했다라는 기쁨의 노래가 아제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시대명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대신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 어린아이들이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지금 노래 부르느냐? 모릅니다. 왜 물어?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오히려 되물을 거예요.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노래를 시킵니다. 이렇게. 아이는 이렇게 대답은 못할 거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대신 대답해 본다면 아니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노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천진하고 해맑게 임팔라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정체고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슬픔과 가슴 메임이 있더라도 실제 일어나는 일은 노래 부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천진하게 아무 이유 없이 노래를 불렀죠. 그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반야심경의 이 고지 반야 바라밀다 이하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서 자꾸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꾸 이 꿈속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꿈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영속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믿으려면 자기 혼자 믿지 자꾸 그런 엉터리즘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 스피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적설주알 하고는 이제 이 노래의 절정 부분입니다.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본래는 이게 가테 파라 삼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되죠. 잘못된 직역을 해보겠어요. 여태까지의 직역은 가자 넘어가자 온전히 넘어가자. 전득으로 넘어가자 이 말이죠. 가자 넘어가자 온전히 넘어가자. 깨달음이여
나에게 오소서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했고요. 이 잘못된 번역은 이 개인의 관점, 즉 스피커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전덕으로 넘어간다는 이 엉터리 이 초등학교 관점의 해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모든 경전과 의록은 현재 완료형이다.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내지 팩트를 그냥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하라거나 네가 이런 것을 하면 미래에 뭐가 주어진다 이게 절대 아니단 말이죠.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팩트 내지 자연사실에 대한 자연적 진실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경전과 의록은 이미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내지 진실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무엇을 하면 뭐가 얻어진다 이것은 전부 꿈속의 일이고 엉터리단 말이죠. 그것이 영혼을 전제로 주체를 전제로 하니까 객체도 생기는 얻을 객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아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게 되어서 이 고통과 이 꿈속의 고통과 이 공포와 속박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물론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알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테마파크에 가서 이 자이로 드롭을 너무 오래 타도 병이 생기죠. 예, 병이 생깁니다. 예, 적당히 즐겨야 되죠. 그래서 이 정견, 부처님의 정견에 입각한 올바른 현대적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집에 왔다, 온전히 집에 왔다. 생사 문제가 없었구나. 너무 좋도다. 이것이 현대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가테 파라삼 가테 보디스바 가테 파라삼 가테 보디스바하 집에 왔네 온전히 집에 도착했네. 생사 문제가 본래 없었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현대적 업데이트 내지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주문이 아니고요. 감탄사가 되겠어요. 너무 기뻐서 놀라는 감탄사. 우리가 너무 기쁠 때 어떻게 감탄사가 나오죠? 엄마야 이라죠. 네, 아버지 이랍니다. 또 오마이갓 이라죠. 오마이갓이스 이라죠. 이 오마이갓 엄마야 아버지 이렇게 기쁨의 감탄사 이것이 이 사바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멘이 역시 같은 감탄사죠. 엄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야말로 창조주의 아바타죠. 예. 글자 그대로 창조주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이 하나님의 대변인, 실제로 역할 자체도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를 합니다. 이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쁠 때 엄마야, 아버지, 아빠야 하고 또 오마이갓 하고 사바, 이것이 사바하고 또 아멘 라 이렇게 하죠. 아멘 라 이렇게 합니다. 전부 이 의식을 외치는 거죠. 의식의 이름입니다. 엄마야, 이거 의식이죠. 아버지, 이게 의식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 이거 의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님, 이거 의식이죠. 하나님, 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바하, 이건 의식을 너무 의식이 사랑스럽고 고맙기 때문에 의식을 부릅니다. 사바하.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의 생각을 바꾸었을 뿐인데, 즉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식이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죠. 우리의 핵심은 의식이지 육체가 아니죠. 육체를 사용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만지고 느끼는 이것이 우리죠.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생각 바꿈, 즉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육체가 있든 없든, 즉 카일라스와 히말라야, 설악산이 있든 없든 이 대지가 영원 무궁토록 부정불감으로 있듯이 이 의식은, 즉 우리는 이 육체가 있든 없든 간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똑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똑같고요. 그 모양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존재, 의식, 지복, 즉 있고 의식으로 있고 이것이 천진하고 해맑은 즐거움이다라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바, 아멘, 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생각 바꿈, 이 정견에 대한 믿음,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천상의 기쁨으로 끌어올리는 도르래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이해야말로 깨달음의 알파와 오메가고요. 이 깨달음은 깨닫는 주체와 깨달을 대상이 없는 그러한 천진하고 해맑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 스피커가 지멋대로 생각해서 무슨 지어낸 거냐, 뭐 현대적 업데이트라고 구실 삼아서 막 지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이러한 지혜 내지 정견은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부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만들어내거나 발명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류.
그렇게 하면 편협되죠. 우리의 이 의식 자체, 법신 자체의 영원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지혜의 핵심 키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곳이 테마파크라는 것을 잊어먹어야 합니다. 고의로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었죠. 그렇지만 영원히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테마파크 안에서의 모든 귀신의 집이라든가 자이로드롭인 엄청난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원할 때 깨어날 수 있는 키를 늘 테마파크 입장할 때 하나씩 줍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어요. 테마파크가 실적나면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이것이 테마파크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깨어날 수 있는 맞는 키가 입장할 때부터 주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맞는 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이해라는 열쇠다 이 말입니다. 이 키는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테마파크에 입장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반야신경을 마치는 이 유종의 미로서 이 단일하고 동일한 이 단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더욱 우리가 공고히 하고 굳건히 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설명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름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의식, 바로 법신이죠. 의식에 대한 지혜. 지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식에 대한 지혜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생활의 기술이죠.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의식에 대한 지혜고요. 이 의식에 대한 지혜를 다른 말로는 의식에 대한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종교도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의식에 대한 종교다. 또 지혜도 유일한데 그것은 의식에 대한 지혜다. 자, 이 의식에 대한 지혜 내지 종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이해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지혜의 근원 혹은 뿌리 혹은 계통 혹은 계보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것이 느닷없이 아무런 뿌리나 바탕도 없이 이 듣보잡으로 나타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였다. 즉 컵을 의식하죠. 컵을 의식하고 컵이 의식되는 그 의식은 바로 의식하는 곳, 의식되는 곳, 그것이 의식이다라는 이 의식에 대한
지혜와 종교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일단 6천년 전입니다. 6천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이 있어야 되죠. 최초의 기록이 이 BC 4천년, 즉 지금으로부터 한 6천년 전에 느닷없이 시작됩니다. 완성된 형태입니다. 미완성품이나 프로토타입이 아니고요. 완성된 타입으로 완성된 형태의 이 지혜, 의식 지혜에 대한 키가 주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6천년 전에 우리가 테마파크에 입장할 때 이미 우리 호주머니 안에 이 깨어남 키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6천년 이전에도 물론 뭐가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고 물론 구전이 되어 오다가 기록되었을 것이지만 구전은 자꾸 왜곡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나타난 이후에만 명확하고요. 그 이전에는 불명확해요. 물론 그 이후에 구전에 의하면 무 대륙이나 아틀란티스 등의 이야기가 희미하게 있지만 이것은 거의 전설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직한 스피커인 플라톤에 의해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집니다. 6천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와 이 이집트의 도시국가에서 인류 최초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기록은 무엇이냐? 바로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국가, 즉 우르와 우르크 등이죠.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그 다음에 이집트 도시국가로는 테베나 멤피스 등의 도시국가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길가메시 스사시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해서 그때 저 위에서는 이라는 대서사시가 이 쐐기 문자로 혹은 설형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 신성 문자죠. 이 상형 문자에 의해서 테베와 멤피스 등의 도시에서 이 의식 지혜에 대한 기록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소설이나 하나의 이 서사시로만 읽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지혜 계통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완성된 형태의 지혜 계통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그 이전 세대로부터 이 키를 넘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찰나의 이 의식에 대한 이 정견을 이야기하는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 6천년 전에 우르와 우르크 그리고 테베와 멤피스 등으로부터 기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좀 더 믿음이 생겨난다. 즉 느닷없이 갑자기 이 듣보잡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래되었다. 즉 기록 시대만 하더라도 6천년이 된 그러한 지혜의 뿌리다, 지혜의 계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바하가 나오죠. 이 기쁨에 당연히 이 의식, 지혜에 대한 완성된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기쁨의 감탄사가 아멘 라죠. 아멘 라입니다. 하나님 혹은 의식에 대한 기쁨의 감탄사를 수메르와 이집트인들은 아멘 라라고 발음을 했던 것이죠. 스피커가 이러한 소리를 내었던 겁니다. 아멘 라라고 소리를 내었죠. 자, 이것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집니다. 즉 뿌리는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와 이집트 도시국가인데 하나의 뿌리죠. 하나의 뿌리입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두 가지의 줄기가 뻗어나가죠. 이 이란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이제 이 히브리인에 의한 갈래가 뻗어나갑니다. 히브리 갈래와 그리스 로마 계통으로 이 지혜가 전해집니다. 히브리와 그리스 로마 계통으로 지혜가 전해지고요. 동쪽으로는 이 인도 아리아인들에 의한 인도 힌두교와 우파니샤드로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자, 이래 되면 다시 또 잔줄기가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지혜 계통은 단 하나의 뿌리다 이 말이죠. 의식에 대한 지혜, 의식에 대한 종교만이 단 하나만 있는데 그냥 버전을 달리해서, 즉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사는 지역도 달라지면서 거기에 적응되는 것이죠. 다른 버전의 그러나 동일한 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친동생 의인 야고보죠. 의인, 대의인이라 했습니다. 이 의인 야고보에 의한 영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스피커에 의한 로마 가톨릭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한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그 뒤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서쪽으로 전해진 이 의식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이 키들이 되겠고요. 이 키는 테마파크 안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 필요한 그러한 키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전해진 이쪽에서는 이 우파니샤드 안에서 아드바이타 베단타, 즉 불이 이론론, 아드바이타 베단타 사상으로 한 줄기가 다시 뻗어나가고요. 그러니까 서쪽은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에 의한 운동, 사도 바울의 운동, 그리고 마호메트에 의한 전부 아주 존경스러운 스피커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바울님, 마호메트님, 아주 위대한 성각이면서 존경스러운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이 아드바이터 베단타가 한 줄기로 뻗어나가고요. 또 바로 고타마 부처님에 의한 이 불교 운동인데 처음은 다 대성이죠. 그래서 대성인데 대성이 나오는 바에 소성이 되었죠. 소성과 대성 운동이 펼쳐지고요. 또 부처님과 동시대에 마하비라에 의해서 자이나교라는 지혜 계통이 또 한 줄기 뻗어 나가고요. 한참 뒤에 서쪽의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구루 나낙에 의해서 시크 전통이 일어납니다. 시크 운동이죠. 시크 계통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의식 지혜의 뿌리는 서쪽으로 가서 크게 세 갈래로, 동쪽으로 와서 크게 네 갈래로 뻗어 나갔고요. 이 동쪽에 와서 일어난 이 소성 대성 운동에 뒤이어서 이 선 계통이 일어납니다. 선불교 계통이 일어나고요. 이 선불교 계통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수심결,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 다음에 앞으로 하게 될 성가귀감이라는 버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 말미에서 기쁨의 감탄사, 집에 왔다, 온전히 집에 도착했다. 생사 문제의 해탈이여, 이 자유와 평화여, 너무나 기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기쁨의 노래가 어디서 연유했느냐? 이 성계통을 역추적해서 대성에서 소성으로, 소성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있었던 이 성각의 지혜, 의식에 대한 지혜 계통을 우리가 지금도 면면이 전혀 손상됨이 없이 물려받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전등록이죠. 전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 강독이라 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뭐 기발한 것을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전 성각들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그냥 되풀이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스피커가 무슨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하지도 못하죠. 스피커는 교만도 할 수 없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스피커의 역할 중에서 그 스피커 자체가 기능이 업데이트 내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성각의 말씀에 좁쌀만한 그러한 선을 혹여라도 더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커다란 스피커로서는 커다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지혜에 대한 가리킴은 수많은 화살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수많은 버전의 수많은 레벨의 학교에서 얼마든지 천차만별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이 인도 계통이나 중국 계통의 이 성스러운 스피커에 또 캐릭터가 있죠. 분명히 이제 좀 지역색이 있고 문화와 문명의 특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시대의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그리고 고려 시대의 보조 스님, 조선 시대의 이 서산대사, 휴정 스님 등등의 논서와 의록을 살펴보면 과장이 없습니다. 매우 진솔되고 과장이 없고 기름기가 쫙 빠져 있고요. 군더더기가 없고 쓸데없는 소리, 수다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이 한반도 지역에서 고귀한 말씀을 하셨던 이 성스러운 스피커 분들은 진솔하고 과장이 없고 매우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수다스럽지가 않고요. 아주 간결하고 이렇게 짧은 찰나에 우리의 이 의식 가슴을 세차게 때려버리는 그러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교를 소중히 하는 것이고요. 의상 스님의 이 화엄 일성 법계도, 그리고 원효 스님의 대성기실론소, 그리고 이어서 하게 될 이 휴정 스님의 이 성가귀감 등등이 매우 진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과장이 별로 없고 신비주의로 무장하지 않고요. 즉 과장이 별로 없고 과대 포장이 없다는 거죠. 과대 포장이 별로 없고 신비주의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고 매우 진솔하시고 간결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신다. 신라의 원효 스님의 대성기실론소, 의상 스님의 법성계, 고려 보조 스님의 수심결, 조선의 휴정 스님의 성가귀감, 아주 소중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쁨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죠. 고향집에 도착했다, 온전히 도착했네. 생사 문제로부터 해탈이여 너무나 기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테 파라삼 가테 보디 스바하 아멘 라. 대단히 감사합니다.